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금주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공과의 내용이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한 주간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 주중에도 그렇게 함께 묵상하는 그런 공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과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또 그렇지만 구입하신 분들은 공과의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한 주간 암송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유익과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자존감에 대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선택된 본문을 통해서 주도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스트셀러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그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한다고 하면, 스테디셀러는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그런 책을 우리는 스테디셀러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아마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은 아마 오래전에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종교는 우리와 다르지만 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쭉 오랫동안 관찰하고 통계를 내보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7가지의 아주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러한 습관들을 자기의 몸에 가지고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이고, 그런 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고 또 그 책의 영향력을 받아 또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주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도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 주도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평가나 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이 주도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스스로 의식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바로 주도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주도성이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참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들에 의하여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억울함이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의 불륜의 유혹을 정의롭게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옳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어떤 그런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행동과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온 결과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처하면 아마 사회와 형제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여건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자신은 짜증나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가슴에 한을 가지고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오늘 욥이 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요셉과 같은 환경에 우리가 처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원한을 가지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형제들을 향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그 여인의 그런 증오,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은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삶의 일상의 삶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상의 삶을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들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 어둠이라든지 누구를 증오한다든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누구를 탓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그 마음속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종으로서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이지만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간수장의 모든 것들의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내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환경과 어떤 주어진 조건 속에 자신이 떠밀려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과 선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요셉에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아마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생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관점과 평가입니다. 반면에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보는 관점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눈치 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줏대를 가지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지만, 사실 자존감이 낮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들의 평가에 의하여 내가 가는 길들을 결정하는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존심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참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참 많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 삶을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이끌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선택과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가치를 인정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있을 때 사실은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 또 책임도 내가 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굉장히 인생을 자기의 주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남에 의하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유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치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목사의 자녀고 목사로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눈치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많은 눈치를 보게 했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내 존재 자체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고 남들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남들이 좀 싫어하면 하려고 했던 것도 접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모습들이 저의 모습 속에서도 있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하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했고 메시아로 그는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는 그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향하여 꾸짖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소수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비록 장애인과 이런 약한 자들이 참 소외되어진 그러한 시대 속에 오늘 다수가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기죽어서 음매 기죽어 하고 모든 것에 꼬리를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지요, 맹인이요, 자신의 삶을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하는, 남에 의하여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처절한 환경 속에 있는 그에게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넣었을 때 그 압력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소리를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남들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거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다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접고 그냥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는 그 소리 앞에 포기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를 가치 없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너 같은 시각,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네가, 거지인 네가, 디메오라는 이 뜻은 더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이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의 모습 속에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였다면 사람들이 너 거지, 너 맹인, 그리고 더러운 자식,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쓰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면 오늘 그런 소리들 앞에서 너 같은 자가 너는 그렇게 할 거 없어 하고 이야기하는 꾸짖음 속에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들의 소망과 소원을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는 것은 시시해 보일는지 몰라도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오늘 주님 앞에서 자신이 나타나고 있고 자신이 가진 소원은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사람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며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것 아니었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이 일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고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들은 이것이 별거 시시하고 당신들이 이것은 나에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고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간절함이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연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개인의 자유입니다. 나라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그 개인의 자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었고, 우리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건국 정신 가운데 속에 청교도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이 나라를 많은 것의 발전과 그리고 성장과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제하는 사회, 누군가를 통제하고 그 자유를 빼앗는 그곳은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이거나 창의적이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결국은 어둠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는 선택권을 주변에 넘기지 않았고 그 선택권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자존감과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자극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살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제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고,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고, 환경과 배우자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넘겨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극을 받든지 그 자극에 대하여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너 조용해, 너 더 이상 시끄러워, 더 이상 입 벌리지 말어, 그렇게 자극을 주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이 내게 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자극과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지 말어, 조용하라 그래도 나는 내가 선택할 때 나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 주도적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더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자극이 들어오지만 그 자극 앞에 망하고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반응하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나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참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자존감이 높아야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요, 자존감이 높아야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성공의 자리로 이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을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넌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너는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세상에 쓸모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많은 것들로 그에게 딱지를, 너는 특별하다라는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놓은 많은 딱지들이 있지만 그런 딱지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딱지들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딱지들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나를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위협에 쉽게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도 난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자존감이 정말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약했던 부분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일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조금씩 바뀌어져가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서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집사람들이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는데 카페에 와서 우리 커피 한 잔을 마시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요, 키도 좀 크고요,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요. 내 남편이야, 그렇게 소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보 어떡할 거야? 당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눈치를 보니까 당신 빠져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도 멋있다고요? 권사님 때문에 제가 살아요. 집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지금 복대를 차고 있거든요. 한 2주 정도, 한 주 전에 허리가 좀 약해져서 걷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복대를 차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그냥 좀 불편함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떡할 거냐 해서 나 안 나올 테니까 안 나가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 재밌게 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전 진짜 얼굴 안 보였거든요.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게 좀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제 마음이 혹시라도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저는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래도요 예수님 짤이거든요. 부족해도요 그래도 주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바디메오의 외침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무시하고 나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아마 바디메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자신의 가치를 따라 주님 앞에 외쳤을 때 바디메오를 꾸짖고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조롱하고 억압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바디메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그런 전달자가 되게 하는 역할이 바뀌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려요. 거지에게 겉옷은요 보물 위로해요. 소중한 거예요. 안 고쳐주면요 그건요 또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떠 즉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디메오 이 같은 행위를 믿음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성도는 신앙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붙여준 스티커가 대단하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붙여진 스티커는 대단한 것이지만요 어느 날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는 일에 최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 주었던 사람,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일에 최전방에 서서 나를 몰아내고 나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씌워놓은, 인간이 붙여놓은 그 딱지, 평가, 그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바꾸어 넣어버리는 일들은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가 가진 눈을 뜨는 것 그는 올바른 소원이었어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었어요. 만약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잠잠하라는 위협 앞에서 포기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맹인으로서, 거지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주도적으로 자식 안의 가치관과 주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에 양보하지 않고 주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자기 자신도 유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불행해지고, 나는 즐거운데 다른 사람은 울고, 그것은 별로 재미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웃고 다른 사람도 웃고,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양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여 통제하고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고유한 하나님이 그만이 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게 할 때 그 삶이 자유롭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기에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자기가 그것을 책임질 줄 알고 실패한 자리에서 또 다른 도전하고, 그리고 더 나은 열매들을 얻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짤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더 아름답고 더 복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